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들의 모든 삶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하면서까지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 두 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짓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빠져나올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좀 약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것 가지고 계획하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향하여서 자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빌라도로 가는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인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의 사람의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찾아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이시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나 송아지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800년 후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자원하셨다. 우리는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가이바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하고, 사람의 생명은 로마에서 온 총독만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에게 죽을 죄가 있는가 심문해 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많은 힘들었던 꿈을 꿨다고, 당신은 저분에 관해서 깊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장로들은 너무나 크게 달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말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보낸 특사 제도가 있는데 그 방면하는 속에 어떤 혜택을 달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럼 누구를 방면해 주는 게 좋겠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악에 바친 모습을 가지고 바라바를 내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밀란이나 어려움이 있을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이 죄는 나와 무관하다. 이 죄를 받으려고 하면 너희가 받아야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쳤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는다면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인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정하고 채찍으로 매질했습니다. 채찍으로 매질하는 건 십자가의 처형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죄인들에게 옷을 벗기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향해서 가죽 채찍을 치는데 채찍 끝에다가는 나비나 혹은 쇠조각 혹은 뼈조각을 박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치면은 이 뼈조각이나 쇠가 사람 몸에 박힙니다. 그럼 이 채찍을 다시 뺍니다. 그때는 거기에 묻은 살과 함께 살절미가 뜯어져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절미가 떨어져요. 몸이 찢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의식을 잃고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다가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의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많이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 붉은 옷을 입혔어요. 당시에 붉은색 계통의 옷은 왕들만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가시로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갈대를 손에 들리게 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죠. 이것은 왕관을 흉내낸 것입니다. 갈대로 오른손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왕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홀, 지팡이를 흉내낸 것입니다. 지금 군사들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장난하듯이 예수님을 놓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썼습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위대하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조롱해 나갑니다. 사람이 어쩌다 한두 대 때리는 것 맞을는지 몰라도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모든 전부를 조롱할 때 사람은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을 지키며 입은 고난과 고통을 참아가셨습니다. 30절에 보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갈대로 머리를 치니까 머리에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 박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온통 피로 얼룩지는 주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있습니다.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며 조롱하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피로 얼룩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 골고다 즉 해골이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골고다는 칼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멸시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바위 언덕의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해골산이라고 불리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그 제물에 각을 뜹니다. 피를 뿌립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온전히 다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쭉 더듬어 묵상해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은 사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이와 같이 그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고 할 때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처럼 낮아지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붙어있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아니, 인류의 왕이시지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으로 판결하셨어요. 사형수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국가를 지도했던 대통령들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죄인으로 판결하고 죄 없는 분을 사형수로 몰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는 좌우에 두 사람의 사형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한 강도들 아니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처형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하면서도 강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현장에서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무런 선행도 공로도 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는 성도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저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내가 잘났어도 못난 척 이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밑바닥에서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몸을, 아니 내 생명을 아낌없이 무엇을 위해 쏟아준다고 하면 그건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가 한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찔려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커녕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머리를 때리며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게 하고 홍포를 입히고 엎드려 절하며 왕이시여 왕이시여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를 마구 때리며 희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도 큰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지금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지은 죄가 보통 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천하에 이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십자가로 입증해 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허물을 덮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좀 받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삽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다 내어준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또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와 승리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 양과 소와 염소를 드리면서 비둘기 드리면서 저들을 죄를 용서받겠다고 드렸던 모든 죄물과 함께 죄가 덮여져 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모두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고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류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즉 죄인들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고 속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는 마귀도 꼼짝 못하고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평안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뒤따라갈 때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홀로 예수 믿느라고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 힘들고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는 합당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